어른의 마음은 좋은 게 아니다. 어른의 마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한 3명 이렇게 같이 오리 메뉴를 이렇게 먹는데 한 분은 사고 한 분은 또 열심히 자르고, 그렇죠? 국룰 아닙니까? 사는 분은 이제 등받이에 등 기대고 있고, 이제 얻어먹는 사람은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르고, 제가 자른 건 아닌데 이제 건너편 목사님이 자르는데 마침 이 목사님이 애들이 있어서 잘게 자르는 거예요. 거의 무슨 채 쓸듯이 잘게 자르더라고. 그래서 사주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잘게 자르냐, 그 씹는 맛이 있어야지, 고기는 씹는 맛인데 좀 두껍게 자르라. 그러면서 나온 얘기예요. 나는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고기 먹으러 가도 아내한테 좀 두껍게 잘라달라고, 굵게 잘라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받았을까요? 뇌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아내가 고기를 자르지?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내가 그 가위랑 집게를 짚고 잘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웃고 대화했는데,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좀 생각할 때도 자기가 이렇게 좀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훨씬 더 그랬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지난주 본문부터 좀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소외받고 또 경시 여겨지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좀 천시 여겨지는 여성, 또 아이들. 유대 사원의 일원으로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를 헤아릴 때도 항상 여성과 아이들은 빼놨습니다.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남성 중심의 사회가 예수님 당시 시대였죠.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이 경시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랍비로 불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땐 랍비였어요.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선생님이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른이셨죠. 랍비, 선생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랍비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축복 받기를 원했죠. 그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다 자녀들이 축복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많이 줄기차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막아요.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막았죠? 너무 많이 시간을 우리 선생님한테서 빼앗는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바쁘시다, 우리 주님 너무 바쁘시다, 예수님 또 자리를 옮기셔야 하는데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감히 아이들이, 이 조무래기들이 우리 선생님의 시간을 빼앗다니라는 그런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요새도 뭐 이렇게 높은 사람 경호할 때 그런 말도 쓰잖아요. 심기경호. 그런 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꾸중하십니다. 막는 제자들을 꾸중해요. 너희들 왜 그러느냐? 막지 말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제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고요, 제자들의 시선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옳죠? 기준입니다. 잘못된 건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과 기준이에요. 그것을 고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선입견이었어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누가 그러대? 나쁜 개 2마리. 선입견, 편견. 선입견, 편견 몰고 왔어요. 그래서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에서 잘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도 참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내가 열심히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열정을 내면 낼수록 주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기 쉬워요. 맞아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그 행동과 열심의 뿌리가 내 고정관념이고 내 생각이라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님께는 도움이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은요, 말씀대로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의 신앙. 나름대로의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자기가 설정한 기준과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에 뿌리둔 신앙은요, 잘못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거리가 멀면 처음에는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별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거리가 멀면 뭐 여기서 달, 여기서 태양, 혹은 그보다 더 멀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결과점에 가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어떤 학생부 선생님이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이들 바지 색깔을 좀 봐주면 그분은 좀 과장해서 표현하더라고. 애들이 빨간 바지를 입고 다닌다. 예.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봐주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혀 다른 색깔이 돼버린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내 생각은 기준에 의해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고쳐져야 돼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참 좋아요. 기준이 명확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 너무너무 위험해요.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길이에요. 다윗의 길을 갔느냐, 또 한 명이 누구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 아주 명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삶이에요. 하나님 칭찬하시는 길이죠. 다윗의 길.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의 핵심이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게 하나님 섬기라.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세우잖아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여호와다. 잘못된 거죠. 레위인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 막 세워요. 그것도 비슷하지만 잘못된 거죠. 또 절기도 유다와 비슷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비슷한 것은 틀린 것이다. 우리는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의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유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고쳐야 할 생각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바꿔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보세요. 옳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 혼이 나는 제자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뿌리를 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고 여기지만 그것을 주님이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을 막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났는데 저희 집이 젖소 목장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소들이 축사 너머로 철조망을 뚫고 나와요. 그러면 여럿이서 좀 힘을 합쳐서 다시 그 소를 우리 안으로 넣어야 하는데 저는 또 열심히 돕겠다는 마음으로 조심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고, 그죠? 그러다 소똥에 발 푹 빠지고 옷 다 튀기고, 그러면 나 때는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어머니 앞에 쓰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죠. 빨랫감 늘어나고 신발 다 빨아야 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거리를 만드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주변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면서 보니까 새 가족이 60명이 왔다는 거예요. 60명. 되게 많이 온 거죠. 큰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은혜다. 참 우리 교회 그렇게 뭐 별게 없는데 이렇게 또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목사님 마음이 품고 있는데 중직자 한 분은 그분 생각으로 얘기한 거죠. 목사님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더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옆에서 목사님을 아주 신실하게 돕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더 잘해야 된다. 계속 옆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더래요.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인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바라보느냐, 무슨 생각으로 일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꿔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깰 수 있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제자들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특별히 요 내용을 놓고 볼 때 어린이들은 결코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제자들은 무시했죠?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제자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대상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노하셨어요. 예수님 직접적인 감정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안타까우셔서. 아이들은 너희들이 무시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다. 왜 아이들을 무시해서 내 뜻과 내 사역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에서 놀고 있느냐. 안타까움에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 꾸짖으셨어요. 그만큼 지금 제자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이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이의 자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더 정확히 말하면 어린 아이 때에만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합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들처럼 천국에 합한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그 특성이 너희에게도 있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없으니 이 어린 아이들 보고 배워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어린아이의 특성, 우리도 소유해야 할 그 어린아이의 특성, 그래서 배워야 하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 그게 뭘까요? 순수함. 순수함. 어린이들이 순수하죠. 그렇죠? 근데 절대적으로 순수한 건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절대적으로 순수한 건 아니에요. 몰래 때리고 안 때린 척하고 이 표현 안 되는데 때리고 쓱 딴 데 보고 어렸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백지와 같긴 해요. 깨끗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신뢰해요. 잘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잘 믿어요. 너무너무 잘 믿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 온전한 신뢰. 그것을 신뢰해야 될 대상에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열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어른들이 보면은 누가 봐도 모자인데 순수한 어린 왕자의 그 시선은 다르잖아요. 그죠? 어린이의 시선은 달라요.
보아뱀이다. 그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다. 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예. 저희 집에도 순수한 애 하나 있어요. 예. 집에 투명인간이 있대. 예. 그리고 항상 그 투명인간이랑 막 얘기한대. 어린 저는 막 무서워. 예. 얘가 왜 투명인간이랑 얘기하지? 투명인간이 있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래. 투명인간이 했대. 그리고 항상 예수님 보여달래요. 예수님. 예. 예수님 말씀 속에 있단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예수님. 대화할 수 있는 예수님. 순수해요.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어른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아이들 자랄 때 이렇게 뽀로로 같은 거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그냥. 근데 뽀로로는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어른인 저는 저 추운 데 있으면 저 연료비는 얼마나 될 것이며, 그죠? 도대체 쟤들은 누가 생활비를 공급해주게 저렇게 맨날 노는 게 좋고, 그죠? 그리고 먹이사슬 위에 있는 거는 크롱이고, 사실 크롱이 크면 너희들은 다 잡힐 거야, 막. 처음에는 옷 안 입고 나오다가 나중에는 옷을 입었네, 막. 그러니까 감정이 입이 안 돼요. 재미가 없어. 근데 어린이들은 순수하죠. 잘 믿습니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신실해야 합니다. 의심이 없어야 돼요. 저도요, 어렸을 땐 순수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뱃돈 받으면 되게 좋잖아. 쫙 펼쳐놓고 돈 세는 그 기분.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휴, 저게 다 빚이다. 근데, 아니, 내 돈인데 왜 엄마의 빚이야? 막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른이 돼 보니까 뭐 사실 그게 다 빚이죠. 어른의 빚이요. 또 뭐 순수하니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어머니, 아버지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가정 형편에 대한 고려는 1도 없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은 지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졸라댈 때 지친 어머니들의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 야, 네 엄마를 팔아서 살아. 네 엄마를 팔아서 살아. 근데 저희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쫄르면 제가 막 앉혀놓고, 그쵸?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지금 세계 경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세고. 애들한테는 조금도 안 들어가죠. 그런 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자예요. 능력자. 저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아빠를 팔아서 살아. 그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엄마 아빠는 못해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발목을 잡죠. 그것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어린아이는 잘 믿어요. 그래서 잘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정의가 뭐냐? 저보고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걱정이 없는 사람. 그죠? 여러분 혹시 걱정 있나요? 걱정 있으십니까? 걱정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는 걱정이 없는 사람인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 언제부턴가 걱정이 생겨. 신기해요. 아니 그렇게 부모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심 없이 믿는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걱정이 들어가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막 염려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입니다, 어른. 어린이날 놀면 안 돼. 어른이에요. 저희 아이들도요, 그렇게 엄마 아빠 신뢰하던 아이들이 막 조금씩 커가면서 걱정을 해요. 아, 이거 부모님이 해줄 수 있나, 막, 그죠? 그리고 언제부터는 아빠의 연봉을 공개하래. 그거 빨리 오픈하래. 자기도 알아야겠대. 그 막 나중에 대학도 걱정하고 취업도 걱정하고 막 30살 이후를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한다니까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안타깝고 이 참 슬픔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간혹 아내랑 저만 밖에서 뭐 이렇게 밥 먹고 오면 막 화내. 왜 나 빼고 먹었냐가 아니에요. 집에 밥 있는데 왜 밖에서 돈 쓰고 오냐고. 뭐 어른들이 해야 될 말을 막 자기들이 해요. 걱정이에요, 걱정. 염려죠, 근심이죠. 불안해. 부모가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여기를 봐도 불안, 저기를 봐도 걱정. 시기가 참 안 좋아. 뭐든지 걱정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이에요.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무거운 짐은 홀로 지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어른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어른의 마음이 그래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구원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노력해야 될 것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선물을 잘 받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선물을 잘 받아요. 주는 대로 받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당연합니다. 자녀됨의 확신이 조금도 의심이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합당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귀한 구원을 내가 어떻게 거저받습니까? 라는 행위로 나아가는 때에 구원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주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죽어야 됩니다. 죄 지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우리 밥 먹고 있을 때 그쵸? 누가 우리 일행을 알고 오셨네 하면서 나갈 때 식사값 계산해 주면 나올 때 식사값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예요. 주님이 다 계산해 주셨어요.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 흘리셔서 죄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자꾸 행위로 가지 않고 은혜로 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15절인데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들다라는 말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수동과 능동의 개념이 동시에 있습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영전 모임에서 이것을 더 깊게 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구원이 내 안에 더 단단해지는, 흔들리지 않는,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요동하고 기복이 심하고 그런 건 아니라 순수하게. 어린아이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노는 게 제일 좋죠. 행복하죠. 기쁘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는 항상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구원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저는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 상황은 안 좋아요. 환경은 나쁩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 안 좋게 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누가 혹은 권력자들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내 삶에 영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기도할 때 응답의 여부와는 상관없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좀 평균보다 좀 못하다. 나는 좀 부족한 게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저의 부족함은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제 아내는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눅들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가지만 꼭 붙들고 나아가면 세상이 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죠? 그 삶의 그 믿음의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는 자가 순종하죠.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엘리야의 스토리가. 근데 엘리야가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신약에서 만났던 것 같아. 그렇죠?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합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비 안 올 거다. 사실 왕 앞에 선지자 홀로 선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담대하게 섭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가뭄 들 텐데 그리시네가로 피신하라.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근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꼬지god대로 믿어요. 그래서 그리시네로 가고 실제로 까마귀가 그리시네가 물이 마를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갖다 줍니다. 고기와 떡. 제가 보니까 소떡인 것 같아. 고기와 떡. 그 소스 안 바른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까마귀가 그걸 물어다 줘요. 소떡을. 그거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누가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 엘리야가 참 대단해요. 엘리야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런데 사실 그 말씀만 놓고 보면 그것도 좀 의심이 많이 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뭄이면 시돈도 가뭄이에요. 그리고 과부에게로 가라. 홀로 된 여인이잖아요. 당시에 가장 약자 중에 약자가 홀로 된 여인입니다. 이 생계의 수단이 없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너를 먹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아니 부자에게로 가야 좀 뭔가 이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데 그렇죠? 과부에게로 가라는 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인가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실제 과부를 만납니다. 당연히 과부는 먹을 게 없죠. 떡 달라고 하니까 떡 가져오라고 하니까 나무까지 죽고 있어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거 음식 만들어 먹고 나와 아들이 그냥 죽을랍니다. 그런 하소연을 해요. 하필 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대단한 게 대단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로 떡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와라. 야,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엘리야는 하예요. 왜?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막 내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겠다 하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나를 먼저 섬겨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비가 오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그 여인과 여인의 아들 세 식구가 먹는데도 가뭄이 한 3년 넘게 이어졌죠. 뭐 2년 이상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기적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체험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체험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주세요.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항상 어려워요. 좋은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코로나 때도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항상 이번 주가 고비래. 항상 분수령이래. 이번 주만 넘으면 어떻게 될지 텐데. 근데 매번 이번 주래요. 매번 이번 주. 그렇게 3년을 가더라고요. 2년을.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힘 주시잖아요. 어려울 때도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를 붙들어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